성탄절이 되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뭘까요? 아무래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고요한 밤중에 이 세상에 나셨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성탄의 밤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고 흐느적거리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정작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휴가일로 즐기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들판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그 들판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울부짖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어두운 들판이었습니다. 밤이 한참 깊었는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고 빛이 그 목자들을 둘렀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을 본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천사를 본다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대부분 무서워서 떨죠. 이 목자들도 너무나 신비로운 광경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천사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 땅에서 오늘 메시아 예수께서 나셨다고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목자들이 있는 들판에는 갑자기 군대처럼 많은 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이 천사들의 찬양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영광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과 삶과 고난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죄를 사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퍼뜨리는 삶,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가 온 백성, 즉 온 세상에게 전할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천사가 그 당시 그 광장에 가서 전한 게 아니라 화려한 헤롯 성전에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 베들레헴 깜깜한 밤중에 양치는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까?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왜 그 목자들에게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마리아에게 또 제사장 사가랴에게 그 부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 천사들이 직접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들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탄하게 안 좋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버려진 릴리저스 아웃캐스트였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한 사람이어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의 성격으로 종교적 절기나 성일에도 그 자리에 예배 참석할 수 없었고 그 시간에 양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원할 때 그들은 처량하게 앉아서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가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오기 싫어서 온 것이 아니라 안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못 왔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오기 싫어서 온 것이 아니라 안 온 것이 아니라 오고 싶었지만 못 오는 상황이 되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양을 치매하고 집시처럼 이곳저곳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 그 중에 많은 목자들이 정말 교양 없이 남의 것에 손을 대서 남의 물것을 슬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잊어버리면 또 목자들이 집어갔나 보다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목자들은 믿을만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목자라는 사람들은 아예 단체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소외의 대상이 되는 사회의 소외 계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자들에게 복음이 탄생의 소식이 최초로 증거된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차별하면서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보십시오. 인종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학벌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빈부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별별 가지고 인간 사회는 계속 차별하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차별을 허무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죄악된 인간성은 끊임없이 사람을 이것과 저것과 이것으로 차별하고 나누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며 그 차별을 무너뜨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들판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듣기에 또한 준비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노동법이 좋아져서 40시간 지키라고 하는 직장들이 많죠. 물론 우리 이민 생활을 사시는 분들은 그 40시간이나 그 시간을 넘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이민자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도 일주일 내내 24시간 양을 돌봐야 했습니다. 낮에는 양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주고 밤에는 늑대와 짐승으로부터 지켜줘야 합니다. 밤에는 양들을 울타리에 넣고 그 안에서 양들과 함께 자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목자는 그렇게 외롭고 피곤하고 아주 지루한 직업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는 적고 양들과 주로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더구나 사회에서 인정이라도 받으면 좋죠. 사회에서 또한 멸시까지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습니까?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같으면 세상을 욕하고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며 그렇게 살았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으니 방탕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자 같은 환경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들 정말 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어떤 목자인가 자세히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귀한 탄생의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면 이들은 일반 다른 목자들과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들판에서 밤중에 양을 치며 돌보며 힘든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왕이 양을 치며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세상의 소외와 세상의 좌절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목자들처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며 인생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게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말을 목자들에게 했을 때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천사들이 말한 말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탄생을 알려준 사람은 위대한 당시의 종교가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제사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요한 밤 외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목자들의 무리가 최초의 탄생의 메시지의 수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고 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깨어있는 목자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유독히 목자에게 천사들이 직접 가서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는 선교의 지향점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또한 이 들판의 목자들은 누구보다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난 척하는 마음도 없고요. 인생의 좌절 속에 깨지고 상해서 겸허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허한 심령을 초대하십니다. 특별히 천사를 통해 마국간에 직접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였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곳에 날 수 있겠느냐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구유는 아주 친숙한 물건입니다. 매일 양을 치면서 일상생활에 접하는 짐승의 먹이통이 바로 구유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구유로 초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유대를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계를 대표하는 종교인들 또 성서학자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나셨다, 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 종교가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오히려 동방에 사는 세 박사들이 메시아가 나심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 지금의 이란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이었고 타종교인이었을 것이고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있는 이상한 징조를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조차도 당연히 별이 인도하여 주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유대의 사상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도 메시아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놀랍게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산골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 탄생의 소식을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가여서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유해서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종교가에서 못 들은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그들의 심령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우리도 목자의 심정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따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니까 천사들이 말해준 대로 아기가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서 그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천사들은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베들레헴에 마리아 말고도 호적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쌓인 아기가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여진 이 독특한 상황에 놓인 아기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말해준 증거는 굉장히 장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곡간과 구유와 강보라는 아주 작고 초라한 일상적인 사실 속에서 메시아의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대단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목자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깨닫고자 하면 들판의 목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나사렛 동네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호적 때문에, 즉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금을 많이 걷고 또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강제했습니다. 당시 교통이 열악한 상황에서 해산이 가까운 마리아도 남편 요셉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힘들게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해산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마땅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을 것인가요? 사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의 좋은 호텔이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한 지붕에 그 밑에 모여서 밤을 보내는 정도의 그런 간소한 장소였습니다. 사관의 주인은 그저 동물에 대해 먹이에 풀을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비싼 시즌을 맞이해서 사관에 머무를 돈도 없고 이미 거기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저기요, 자리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관의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켜주지 않았으니까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해산을 했습니다. 마구간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였습니다. 짐승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마리아를 보는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는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머물 곳이 없는 해산할 여인을 보면 보통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사관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산하는 여인이면 그 자리를 잘 마련해 주는 것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관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힘없고 가난한 부부를 그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차마 양심을 있기에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그들의 선택으로 사관 주인들과 사관에 있던 손님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온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냉담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는 그 위대한 축복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만 손해를 보고 나를 조금이라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주님을 함께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작은 착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일생일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리보다 손해와 이익을 따질 때 그곳에는 예수님을 모시는 그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로 되어 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난하고 힘없는 손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나셨던 것처럼 고요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늘 그 가난한 심령, 준비된 심령이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들판의 목자들은 구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냄새나는 마국간의 구유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좌절이 아닌 소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사회 스테이터스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또 목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과는 다르게 정말 기쁨과 평화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란 목자의 심정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목자들 같이 가난한 심령,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처럼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찾아오심은 늘 보고 깨달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심령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세상에서 소망과 기쁨 가운데 평생을 살았던 이 목자들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앙망하며 소망과 기쁨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